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기록하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그 내용과 중요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에 가는 길을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광풍이 막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뚫고서 건너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도착을 합니다. 오늘은 뭘 만나느냐면 광인을 만납니다. 이게 어제는 완전히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미쳐버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누가 미쳤어요? 사람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광풍은 자연의 질서가 깨진 현상이고 오늘 광인 미친 사람은 정신의 세계가 깨어져 버린, 정신 세계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인간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거라사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랴 같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거라사 지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귀자로 시작합니다. 귀신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무슨 떼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라고 숫자까지 밝히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돼지가 등장합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당시에 데가볼리,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연합이 된 하나의 도시 연합체, 그것을 데가볼리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쪽 지역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가? 로마 군대가 와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데가볼리하고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경계선입니다. 마치 이제 국경지대와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국경지대에 위치해져 있는데 물론 이쪽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가 주둔하고 있었지만은 이 거라사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것을 머리에 넣고 나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하면 이쪽 땅이 바로 다른 이방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냐면 유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암시하고 있을까? 하나님 믿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마치 교회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면 귀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합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탁 세워져 있어야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 불상이 탁 하고 가서 이루고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성경 속에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 조합이 맞지 않는 이 귀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위험해요. 예를 들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에이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귀신, 그 옛날 이야기지. 지금이 IT 산업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시대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요? 귀신의 존재를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귀신과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다 보면 그 귀신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모르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위험해요. 또 하나,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귀신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게 성서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두 번째 후자 쪽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다가 톡 하고 걸려서 넘어져서 하는 말이 귀신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아니, 갑자기 기온차가 심한 그때 너무 얇은 옷을 입다가 보니까 콜록콜록하면서 이제 감기가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귀신이 나한테 감기 갖다 줬다고. 모든 것을 다 귀신에게 다 접목을 시켜서 아이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해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뭐가 좀 그랬다고 또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하도 그래가 귀신이 요즘에 데모한대야. 왜 나한테 다 덮어 씌우냐고. 지가 다 잘못해놓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귀신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걸 아닙니다. 물론 귀신이 가져다 두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질병도 때로는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질병이 우리 삶의 자리를 뒤흔들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거라사랑원에 있지요, 유대 지역, 하나님이 섬기는 그 땅에 무슨 귀신이 웬 말입니까? 근데 거기에 귀신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하는 현장입니다만은 여기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와서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갖다가 그쪽으로 몰아가서 사람을 마치 귀신의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ossessed, 무슨 말이냐면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오늘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더러워지고 말하는 것도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얼굴이 선하게 생겼어요, 악하게 생겼어요? 금방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들어와 있는 영이 다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너무, 그래서 good spirit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좋은 영이라 그 말이에요. 선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참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생기고, 말도 그렇게 바꾸어지고, 생각도 그렇게 바꾸어지고, 그래서 성령 은혜 안에서 성령이 나를 점령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보세요, 봉사위원 얼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아멘이죠. 부엌에서 봉사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옷도 보세요, 완전히 성령의 바람에 옷을 입었잖아요. 왜? 우리는 불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요, 같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됩니다. 동창회 가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친구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동창하고 얼굴이 구별이 돼요. 달라요. 왜 그래요? 지배하고 있는 영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불이잖아요. 굴. 귀구멍도 굴, 콧구멍도 굴, 눈구멍도 굴, 입구멍도 굴, 다 굴이잖아요. 이게 굴. 이 굴인데 이 굴에 얼이 출입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신세계가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 귀신이 그를 꽉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가, 옷을 안 입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칩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와 나의 신분에 대한 표출되어지는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한복을 입어요. 그러면 한복을 딱 입고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 저 사람은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게 옷이라 그 말이에요.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학생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교복을 입어요. 목회자는 성찬식을 집례할 때 뭘 입어요? 가운을 입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회를 완전히 지금 배척한다 그 말이죠. 일반적인 문화의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집에서 가출을 해서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서 기거하고 무덤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와 개념을 철저히 깨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유대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러운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통치자들 속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자꾸 그쪽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종교계에서도 좀 이름 있는 목회자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이렇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좀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보면 오늘 등장한 귀신은 참 마음이 착한 것 같아. 그런 뉘앙스를 안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니까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제 마치 프랑카드 두고 주님 오시옵소서, 웰컴 지저스, 뭐 그렇게 프랑카드를 들고 딱 환영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고, 예수님 딱 보면서 가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무슨 예배하는 것처럼, 아, 당신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발 저 괴롭게 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착한 귀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굉장한 긴장 관계입니다. 긴장도 보통 긴장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렇게 완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가 집어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찾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착한 귀신이 예수님에게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귀신이 여러분 앞에 붙는 게 아닙니다. 어르머니 굴속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섬찟한 마음이 들어서 딱 봤더니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귀신이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귀신 경험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귀신을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 목사님, 나에게도 귀신 한번 들려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떠보니까 진짜 귀신이 딱 있어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설교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귀신은 명령하면 물러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세게 달려들어요. 두 번째로, 아, 찬양을 하면 물러간다. 그 생각이 나서 찬양을 딱 부르려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야지. 하나도 기억나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드디어 찬양 하나가 딱 생각이 나서 귀신을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은혜 받았대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귀신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라사,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당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경우,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 권력의 그 층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국가를 통째로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현상들, 그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권력기관이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오늘 여기에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뭘 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짖는 그게 아닙니다.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을 쓰면서 막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니까,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귀신은 어떻게 돼요? 꼼짝할 수 없잖아요. 지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딱 가면 귀신이 장난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귀신이 부르짖었다, 그 말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여 삼창하고 그게 아닙니다.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죠. 부르짖으며 그 앞에 뭐 해요? 엎드렸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좋은 귀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들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높여드리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귀신의 세계에서는요, 누군가의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그 정체성을 알아보는 사람이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난 당신 알아.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 적어도 난 이 정도야. 그러니 내 앞에서 까불지 마.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뉘앙스와 의미와 분위기를 살린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이거예요. 귀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짓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거룩함의 역사를 조절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어린아이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줘요. 귀신은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존칭을 쓰고 있잖아요. 존칭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말이에요. 좀 이렇게 좀 늦게 오셔요. 그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없소서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게 지금 예수님과 마귀와 사탄과의 긴장 관계입니다. 지금도요,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면 마귀와 사탄은 긴장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속에 마귀와 사탄이 장난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의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긴장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왕노릇했잖아요. 자기들이 완전히 사람들을 주고 지역 전체 문화를 끌고 가면서 그쪽으로 지금 그렇게 끌고 가던 자기들이 대빵 노릇을 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네, 그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28절에서 귀신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그 이유를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이미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오기 싫으니까 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로치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게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여기에 쇠사슬 고랑에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묶어서 격리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귀신과 사람을 잘 보세요. 귀신과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분리시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사람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귀신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해지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나중에 온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진 다음에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에서 얼마나 기다렸겠니? 집에서 얼마나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니?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집으로 가세요. 은혜 받으시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 교회에 텐트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텐트 치지 마요. 텐트 칠 공간도 없어. 집으로 가, 집으로 가.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과 사람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겁니까? 귀신이 나쁜 겁니까? 귀신이 나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인격이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을 해먹은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런 것처럼 보여지도록 귀신이 장난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만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 귀신을 동일시해서 그 사람을 팍 저주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저기면서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 미워하지 마시고 그 남편도 먹고 살라고 부진내를 쓰는 거예요. 좀 불쌍히 여기세요. 가서 돈 벌어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머리 쥐어뜯지 말고 주걱으로 두들겨 패지 말고 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좀 잘했다 그러고 엄지척도 좀 해주고. 별로 아멘도 안 하네.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할 대상은 악한 영, 귀신이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못된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물리치면 되지. 코로나 걸렸다고 그 인간성에다가 인격에다가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이게요, 그 앞에 28절에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 뭐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 앞에서, 권위 앞에서,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사탄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기온이 하나의 명사입니다. 명사. 레기온.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군단을 레기온이라 그래요. 병력 규모상 병력을 한 6천 명 정도를 레기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나 여기에 어디예요? 어디에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해요.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무저갱이 어디냐면 마귀와 사탄의 추후의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마귀와 사탄이 그때까지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성령님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충만히 임하도록 도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계시록 20장 갈 때까지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그 정죄를 받아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와 사탄이 계속 맴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아직 내가 때가 안 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돼지한테. 이게요, 돼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하고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 하면 부정한 짐승이어서 쳐다도 안 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맛있는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해서 먹였어요. 먹이고 나서 다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그러고 나서 그거 네가 먹은 거 돼지고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손가락을 넣어서 먹었던 그 고기를 다 토해내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혐오하는 그 짐승이 지금 유대 땅에서 이 돼지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2,000마리나. 왜 그래요? 그게 경계선, 국경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너머에 로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로마 사람들이 우상을 제사할 때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한국도 그러잖아요. 고사 지낼 때 돼지 탁 갖다 놓고 조동아리에다가 세종대왕님을 팍 갖다 쑤셔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또 그냥 저를 있는 대로 이제 돼지가 그럴 것 같아요. 인간아 왜 나한테 그러냐. 아니 최첨단 여객기 747 여러분 그거는요 최첨단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집합시킨 게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런 비행기를 딱 갖다가 놓고 비행기 첫 출항하기 전에 그 앞에 돼지 딱 갖다 놓고, 특별히 웃는 돼지가 복이 있다며? 돼지, 웃는 돼지? 어쨌든 돼지 딱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쑤셔놓고 입에다가 쑤셔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상 숭배인데 그쪽에 뭔가 수요가 필요하니까 유대 땅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들 속에는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점령하고 있는가? 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그냥 갈릴리 바다로 몰살을 해서 지난번 거라사 가신 분들은 약간 비탈진 곳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탈진 곳을 막 내달아서 그냥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지고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일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가시라고.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우리 집 돼지도 다 죽겠네. 그러니까 바로 이 거라사론의 이 땅에 이 두 가지의 것이 꽉 지배적으로 잡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히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돼지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만모니즘, 그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신이 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귀신이 있는 그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세요. 그것은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아요. 귀신이 없다고 그냥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도 극단으로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도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마시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다 붙잡고 그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셔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세요.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면 이 마귀와 사탄 꼼짝없이 여러분들을 치러 왔다가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 주여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이 해코지하지 아니하도록, 문화를 통해서 들어가고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상한 사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성령님이 막아주셔서 자녀들이 건전한 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